그리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월달, 8월달을 이렇게 맞이하면 매년마다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가시리.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찌 살라오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려워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원님 버려옵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셔서 옛날 고시입니다. 현대말로 표현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떠나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생각 같아서는 붙잡아 둘 일이지만은 혹시나 님께서 행여 서운하면 다시는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떠나보내기 서러운 님을 어쩔 수 없이 보내옵니다. 가자마자 곧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총총히 가시는 것처럼 돌아서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현대어 번역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7월달, 8월달은 바로 이별의 달입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으로 방학하자마자 벌써 많은 식구들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2달 동안 이별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마치고 아주 귀국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별 참 아픈 겁니다. 헤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파리에 살면서 만남과 떠남과 만남의 연속적인 삶이 파리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잘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만 해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크라이나 정관 강성식 형제 내외가 이제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식구들이 귀국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어떤 아들도 출생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고 또 공부도 마치고 비록 이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 생활은 정말 보물처럼 소중히 젊은 시간을 다 바쳤고 유학생활로 보낸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신도의 귀한 사역자로서 또한 각 전문 분야의 귀한 일꾼으로 그 분야에서 어떤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찾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처럼 이별의 연습 참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전문 분야를 통하여 섬기기 위해 이제 유학생활 나타나고 있었던 아픔도 고통스러운 기억도 다 떠나버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만 바라보는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한 것만 볼 수 있도록 우리 두 눈을 앞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앞을 보려면 뒤를 보았던 눈을 돌이켜야만 됩니다. 옆을 보았던 눈을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처럼 과거로부터 눈을 띄워야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떠나고 떠나보내는 일 참 어려운 그러한 인간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은 이별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 혹은 친척과는 헤어지는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헤어진다는 것은
고통이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려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지체하게 만든 분이 곧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까지 우리 앞에는 참 어려운 일들, 막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는 장애스러운 그런 일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일 수도 있고 환경과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건다는 것 굉장히 힘든 과정을 요구받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버지 데려와 함께 그가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혹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또한 다른 인물이 조카 롯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란 어려울 때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가족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또한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때 그는 많은 이제 풍족한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소유가 없었을 때, 좀 부족했을 때에, 부족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배고픈 가운데서는 부부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유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물질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별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다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조카 롯에게 준 것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였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